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들어 주심입니다. 붙들어 주심. 아프리카에 보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아주 영양이 있습니다. 그 대초원에서 굉장히 수만 마리의 이 영양들이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들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센 영양이 앞에 있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한 마리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영양들이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양들도 그 뒤를 따라서 뛰게 됩니다. 왜? 좀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뛰어가던 영양들이 초원만 만나면 좋지만 갑자기 이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것이 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앞에 뛰었던 사람은 목표가 있었지만 어쩌면 뒤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봐도 내가 왜 뛰어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시간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올 1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질병이라든지 각종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다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 12월에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조이스 랩스라고 하는 분이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산티아고의 길을 걸으면서 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리메오 디오스라는 말입니다. 프리메오 디오스. 이게 뭐냐면 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도 하나님을 나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37편 이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가던 다윗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좀 머리로 상상해 보면 누군가에게 쫓겨서 나의 생명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아마도 우리가 뭔가 두려우면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질 어떤 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경각에 달려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쫓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불어 우리가 그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그 환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치고 나면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환경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그 두려운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 근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을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주께서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놀라는 것이 제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가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DTS 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목자가 되고 한 사람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자는 양을 인도하게 되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목자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있는 목자가 어떤 분이고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눈을 가리는 속에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양의 역할이었고, 이 목자의 이 음성을 말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한 30cm 정도만 더 지나면 물이 있습니다. 그걸 좀 웅덩이인데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일 때는요, 그냥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참 신뢰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뛰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뛰었을까요? 제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뛰어요. 이 신뢰가 잘 안 가니까. 근데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의 음성이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가장 우리의 삶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시죠? 요셉은 정말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그를 쓰시는 과정을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가 17세 때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죠.
그야말로 이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의 주인이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집안의 것들을 다 주관할 수 있으되 내 아내만 제외하고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잘못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함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감옥의 생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왜 들어왔느냐?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나는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그가 17세에 이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년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시간이에요. 도대체 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결국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하게 또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쁘게 이 길을 내 가운데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환경을 봐야 하나요? 사람을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길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더 쉽게 표현이 됩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모두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엎드려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붙들어줘도 힘이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면 굉장히 힘이 돼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심을 경험하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어진다는 표현을 보면요,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나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팔. 이건 눕다라는 뜻이죠. 미끄러져서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이제 미끄러졌다고 표현하는데, 엎드러진다는 표현을 보니까 유탈이라고, 유탈. 이거 무엇이냐면, 수동태로 보면 내동댕이 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끄러져서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내동댕이 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는도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칭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칭의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우리가 이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3번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정말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도 떠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한 7명이 같이 따라갑니다. 6명이 따라가죠. 7명이 이제 밤새 이제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가 정말 전문적인 어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녁 내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내 신앙도 실패했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기술까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구나. 나는 이제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서의 참담함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편에. 어떻게 됐을까요?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가 뛰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거든요. 완벽하게 예수님 부정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를 배신한 제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밤새 수고했지만 얻지 못했지만 그의 말로 인해서 고기를 잡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눈일까요? 그래, 너 그렇게 나를 부인할 줄 알았다. 이런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너 연약하면 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그 배고픈 그 저녁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을 피시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그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기를 구워서 따뜻하게 그 추위를 녹이고 배를 채우셨던 예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실패감, 두려움, 어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이 3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축복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미국 갈 때는요, 훨씬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갈 때는 맞바람을 맞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 쪽으로 올 때는요, 뒷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불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더 빨리 옵니다. 여러분, 같은 거리지만 맞바람을 맞을 때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뒷바람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바람은 힘들이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빠른 시간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맞바람을 맞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뒷바람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때로는 맞바람, 때로는 뒷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뒷바람을 계속적으로 불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좋은 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시죠? 여러분, 그 찬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 찬송을 지었던 분이 스탠포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고 또 이 시카고의 그 무디라고 하는 그 대부흥사를 섬기는 재정적인 후원자이기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로 재정적으로도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불타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그 마음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기 일로 인해서 자기는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만 먼저 보내게 돼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받기 위해서 영국에 이제 가는 동시에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출발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시간에 영국의 큰 상선과 그 아내와 아이들이 탄 배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4명이 익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내는 어떻게 해서 정말 그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의 전보를 받습니다. 아내만 살고 나머지 아이들 4명은 다 물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장소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이 장소가 그 아이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생명을 잃게 된 그 장소입니다. 그는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을 만나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기억난 한 가지의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가 쓴 작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도저히 환경으로 보면 쓸 수 없는 그 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고 써서 수많은 사람이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붙들어 주심을 통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